할렐루야. 우리 오순절 10번째 주일 8월의 첫날 주일 예배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서셔서 함께 머리 숙여 기도하심으로 주님이 주시는 놀라운 평강과 은총, 신령과 진정의 복된 예배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시여,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내가 날마다 주를 송축하며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크게 찬양할 것이라. 그의 위대하심을 측량하지 못하리로다. 대대로 주께서 행하신 일을 크게 찬양하며 주의 능한 일을 선포하리로다. 아멘.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죄와 사망과 흑암에 있던 우리들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의와 빛과 생명의 은혜 가운데 구원하여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를 위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성령을 보내주시며 그의 성령과 거듭남의 은혜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며 자녀가 되는 놀라운 축복을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땅에서 혼란 가운데서도 즐거워할 수 있는 복된 사랑과 믿음과 소망을 주심에 감사를 드리며, 오늘도 거룩한 주일에 주님 앞에 나와 사랑의 공동체로 하나님을 향해 믿음을 고백하며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예배 가운데 나아가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연락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복음 가운데 수고하는 선교사님들과 각 선교지의 예배를 주님 연락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긍휼히 여겨 주시며 성령의 각 은사와 달란트 가운데 주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며 기도와 말씀과 섬김으로 든든히 서가는 우리 언덕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생사와 허복의 주관자가 되시는 하나님 앞에 겸손으로 견고히 이 시간 예비하기를 원하오니 성령님, 우리의 심령 가운데 역사해 주시고 찬양 가운데 영광으로 거하여 주시며 기도 가운데 응답하여 주시고 영원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의 영을 소송케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과 감사를 받게 합당하신 우리의 중보자 구원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크신 사랑 하늘에서 내리사 우리 맘에 항상 계셔 온전하게 하소서. 우리 주는 자비하사 사랑 두려워서 떠는 자를 구원하여 주소서. 걱정 근심하는 자를 성령 감화하시며 복과 은혜 사랑받아 평안하게 하소서. 처음과 끝이 되신 주님 항상 인도하셔서 마위의 얻는 것을 속히 끊게 하소서. 전능하신 아버지여, 주의 능력 주시고 우리 맘에 임하셔서 떠나가
달고 묘한 그 말씀 생명의 말씀을 귀한 그 말씀 진실로 생명의 말씀이 나의 길과 믿음 밝히 보여주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귀한 주님의 말씀은 내 노래 되도다. 모든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말씀을 값도 없이 받아 생명길을 가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널리 울리어 퍼지는 생명의 말씀을 마음의 용서와 평안을 골고루 주나니 다만 예수 말씀 듣고 복을 받는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한 주간의 삶을 말씀에 비추어 하나님께서는 생명의 말씀, 복된 말씀, 하나님의 뜻 가운데 나아가는 진리의 말씀, 그리스도로 친히 인도하여 주시지만 우리는 주의 말씀 안에 거하지 못하고 세상을 부러워하며 세상의 연락 가운데 나아갈 때가 얼마나 많았던지요.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의 죄를 회개하며 성령의 패를 의지하여 회개의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오니 우리를 정결케 해 주시고 성결의 은혜로 이 시간 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죄를 주께 고백합시다. 말씀이 육신에 되어 오신 그리스도의 속량의 피가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이 대속의 은혜를 기억하며 이제는 말씀 가운데 주님의 뜻을 온전히 행하는 하나님의 각 백성들의 심령과 입술과 행함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사도신경으로 이 시간 우리의 신앙을 주께 함께 고백합시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통정녀 마리아에게 나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로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주로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부르신 곳에서 나를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자리에 앉아주실 때 소영교 집사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이수연 집사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독해 주시겠습니다. 오늘의 예배를 위해서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 주님의 보혈로 구원하여 주시고 말씀으로 구원을 확증하셔서 오늘 예배 가운데 나오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게으름과 나태함에서 벗어나 부지런히 주님의 일을 하게 하옵소서. 우리가 먼저 주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으니 감사드립니다. 우리 삶이 단 한 번뿐인 것을 깨닫게 하사 이 소중한 삶을 허비하지 않고 주님을 위하여 살게 하옵소서. 죄 중에 살지 않고 은혜 아래 살면서 날마다 기쁨 가운데 살게 하옵소서. 삶이 공고할 때마다 아무런 죄 없이 우리 때문에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준비하며 살게 하옵소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신 것처럼 우리도 남들에게 너그러운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의 나라에 보다 더 많은 이들과 함께 가기를 원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의 삶이 모양과 형식만 있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온유하고 겸손하신 주님을 닮게 하옵소서. 오직 모든 일을 주님의 이름과 성령의 능력으로 행하게 하옵소서. 기도해야 할 시간에 기도하고 찬양할 시간에 찬양하게 하시며 전도해야 할 때에 전도하게 하시옵소서. 우리의 삶 속에 주님의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옵소서. 우리의 삶이 말씀에 근거된 삶이 되게 하사 행하는 모든 일 속에 주님의 능력이 날마다 새롭게 나타나게 하옵소서. 육신이 온전치 않은 이들이 있습니다. 주여, 그들에게 치유의 역사를 보이시고 하루빨리 건강한 모습을 회복하여 주님께 쓰임받는 일꾼들 되게 하옵소서. 마음이 상한 자들 있습니까? 그들을 주님께서 위로하시고 감싸 주시고 마음의 상처를 회복하고 세상에 의지하지 않고 오로지 하나님을 의지하는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과 어떤 상황에도 항상 기뻐하며 감사드릴 수 있는 성숙한 우리 언덕교회 교우들 되기를 희망합니다. 사랑으로 감싸주시고 우리들의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주신 말씀은 요한복음 15장 18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그러면 다 준비되신 줄 알고 봉독하겠습니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터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세상에서 나의 택함을 입은 자인 고로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내가 너희더러 종이 주인보다 더 크지 못하다 한 말을 기억하라.
사람들이 나를 핍박하였은즉 너희도 핍박할 터이요 내 말을 지켰은즉 너희 말도 지킬 터이라. 그러나 사람들이 내 이름을 인하여 이 모든 일을 너희에게 하리니 이는 나 보내신 이를 알지 못함이니라. 내가 와서 저희에게 말하지 아니하였다면 죄가 없었으려니와 지금은 그 죄를 핑계할 수 없느니라. 나를 미워하는 자는 또 내 아버지를 미워하느니라. 내가 아무도 못한 일을 저희 중에서 하지 아니하였다면 저희가 죄 없었으려니와 지금은 저희가 나와 및 내 아버지를 보았고 또 미워하였도다. 그러나 이는 저희 율법에 기록된 바 저희가 용구 없이 나를 미워하였다 한 말을 응하게 하려 함이니라. 내가 아버지께로서 너희에게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서 나오시는 진리의 생명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거할 것이요 너희도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었으므로 증거하느니라. 아멘. 우리 요한복음 오늘 42번째 시간으로 세상이 싫어하는 미워하는 성도에 관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함께 상고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기도하시고 주의 말씀을 상고합시다.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영원한 진리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를 예배 가운데 대명케 하심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그 뜻은 구원임을 다시 한번 깨달으며 구원의 은총을 받은 우리들을 향한 뜻은 순종임을 다시 한번 깨닫고 말씀 안에 있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 얼마나 감사하고 귀한 것인지를 온전히 이 시간 감사로 충만케 되는 우리의 모든 성도님들의 심령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예고의 말씀, 약속의 말씀, 그리고 그 안에 있는 축복의 말씀을 늘 마음 깊이 새기며 그리스도를 영화롭게 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이 시간 말씀 가운데 친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본문을 통해서 세상이 미워하는 성도에 관한 예수님의 그 예고의 말씀을 함께 상고하기를 원합니다. 지금 이제 올림픽이 한참이죠. 우리가 고국을 떠나왔지만 그래도 대한민국에 메달을 땄다는 소식을 보게 되면 우리 미국에 살고 있지만 우리가 같이 기쁨을 누리곤 합니다. 또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에서 이 메달을 따는 인간 휴먼 드라마를 통해서 사람이 사는 맛은 이거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이 스포츠 이벤트를 통해 우리가 함께 감격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올림픽을 개최하는 것은 그 나라의 굉장히 큰 영예이고 또 그 계기를 통해서 국가를 이렇게 국위 선양을 할 수 있는 우리나라가 얼마나 발전이 되었고 좋은 나라인가를 이렇게 알려주는 그러한 계기가 되곤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이제 도쿄 올림픽은 사실 작년에 열렸어야 되는데 우리 코로나로 말미암아 올해 열리게 되면서 악화된 상황 가운데 관중이 없는 상황 가운데 125년 올림픽의 전통 가운데서 이제 무관중으로 지금 치루어지고 있습니다. IOC를 통한 올림픽의 개최 공고가 나게 되면 전 세계에 있는 많은 나라들이 여기에 유치를 위해 경쟁을 많이 하게 되죠. 여러분 6년 전에 마지막 세 도시가 후보로 올랐을 때 도쿄가 있었고 스페인의 마드리드가 있었고 터키의 이스탄불이 있었는데 어떻게 해서든지 이걸 갖기 위해서 각 나라가 최선을 다했는데 특별히 터키 같은 경우는 2라운드까지 올라가게 되었지만 안타깝게 이제 도쿄에게 짐으로 말미암아 개최를 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국민들이 대통령 사퇴하라고 하고 왜 유치를 못했냐라고 했다가 지금은 참 잘된 일이다라고 이렇게 한다는 것이죠. 올림픽의 개최를 그렇게 원하는 것은 올림픽의 모토와 같은 그 드림필드라는 그 유명한 소설을 쓰신 우리 킨셀라라는 분이 계신데 이분이 한 이 말이 그 IOC의 모토입니다. If you build it, they will come. 그러니까 올림픽을 개최하면서 스포츠 경기장도 짓고 인프라스트럭처도 막 하게 되면 수많은 관광객이 와가지고 너희 국위 선양도 되고 국가의 사기도 올라가고 경제적으로 혜택이 있다라고 말을 했는데 이게 철저하게 무너지게 되고 사실 이번 도쿄 올림픽뿐만 아니라 적자 올림픽이 되면서 왜 이걸 우리가 지어야 되는가? 지금은 오히려 해체 공학 끝난 다음에 이걸 분해해야 되는 그러한 시절을 우리가 맞고 있는 것이죠. If you build it, they will come. 짓기만 하면 온다는 시대가 한때는 인류의 역사 가운데 스포츠 이벤트에 이렇게 주류로 잡았을 때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미국에서도 스포츠 팀을 유치하게 되고
스테디움을 짓는 게 막대한 세금이 드러나게 되었는데 이제는 더 이상 유치에 관심이 별로 없죠. 유지가 안 되고 거기에 막대한 세금이 낭비가 되니까 여기에 대해서 다른 생각을 갖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스포츠나 정부나 국가의 이러한 일뿐만 아니라 교회도 그러한 시대가 있었습니다. 무조건 지으면 사람들이 다 오게 되고 이걸 통해서 우리가 얼마나 위대한 것인가 건물로 압도하는 그러한 시대가 있었기 때문에 중세에는 성 베드로 성당 교황이 아주 아름답고 최고의 규모로 지음으로 말미암아 이 성자들의 무덤도 만들어 놓고 누구든지 오면 여기에 압도할 수 있는 거룩이 뭐냐, 이 성당에 딱 들어오게 되면 압도되는 그 분위기를 거룩이라고 가르쳤을 때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영국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바이러스가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이것을 이제 개방을 한 이후에 사업이나 관광객들을 지금 유치하는데 이걸 컨트롤이 안 돼서 더 지금 많이 환자가 일어나고 있지만 어찌됐든 국보 1호로 여겨지게 되는 웨스트민스터 아비, 영국의 국왕이 예배를 드리고 여기에 가장 최고 로마 교황이 지었던 성 베드로 성당보다 더 아름답고 예수님의 제자들의 순교자의 그 묘비가 있고 영국의 선교의 역사를 보여주게 되는 이 큰 교회당을 짓기를 원하는 영국 국교 1호인 웨스트민스터 아비를 지어서 여기에 수많은 유럽뿐만 아니라 우리 한국의 관광객들도 여기 가서 사진 찍는 것이 이렇게 넘버원 데스티네이션이 되게 된 것이죠. 그래서 다시 오픈이 되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모이고 있다고 합니다. 여기 들어가려면 사람들이 밀려가지고요. 지금은 약 2개월 정도 기다려야 되고 돈도 20파운드 이상 입장료를 내야 되고 투어까지 하게 되면 돈이 막대히 들어간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이 웨스터민스터 아비 이 교회당에 무료로 들어가는 방법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무료로 들어갈까요? 주일 예배에 가시면 무료로 들어가게 됩니다. 화요일하고 목요일 날 정오에 예배가 있는데 그때 가면 무료로 들어가요. 바깥에 무슨 영국에 있는 유명한 사람들의 무덤 보는 게 아니라 다이애나 황태자비가 걸었던 그 길 이런 게 아니라 앞에 가서 예배를 드려요. 앞에 가서 예배를 드릴 수 있어요. 무료로. 물어봅니다. Are you here for worship? Yes, come. 사람들이 이렇게 오게 되는 것이죠. 압도되는 그 건물의 사용이 관광객들에게는 매우 어려운데 예배를 드리는 자에게는 너무나 아이러니컬하게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에게는 완전히 자리가 비어있는 이러한 일이 있게 된 것이죠. If you build it, they will come. 반대가 된 거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예루살렘을 향해 가셨는데 제자들이 건물에 압도가 됐어요. 주님, 저 건물 엄청나게 크죠? 막 물어봅니다. 마가복음 13장에 보면 감람산에서 주님이 저거 돌 하나도 안 남기고 다 무너지게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향한 예배가 없어지게 되고 진정한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 만민을 향한 기도의 집의 역할을 하지 못하게 되면 아무리 건물이 멋있다 하더라도 강도들만 모이는 거예요. 그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예배가 아니라 엉뚱한 다른 목적으로 모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여러분과 저에게 건물적인 의미의 테라토리가 아니라 영적인 의미의 범위에서 지난주에 내가 포도나무이기 때문에 너희는 내 안에 거하라 라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내 삶의 궤적이 주님 안에 거하는 겁니다. 시간적으로 있을 때 있고 없을 때 있는 게 아니라 항상 주님 안에 있는 거예요. 상황 안에서 내가 편안할 때만 있고 어려울 때는 없는 게 아니라 항상 그 안에 머무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주님 안에서 많은 열매를 주님 앞에 드리게 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며 주님의 제자됨이 되게 되는 것이죠. 열매를 맺는 주님의 신앙은 주님 안에 거하는 것이고 주의 말씀 안에 거하는 것이고 그리고 주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제자들의 만족은 주 안에 있는 겁니다. 주님의 성도로서의 만족은 주 바깥에 있는 세상에서 구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안에 있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요한복음 15장 18절에 보면 주 안이 아닌 주 밖을 의미하는 세상 가운데서는 주님 안에 있는 제자들을 싫어하고 미워한다라고 주님이 미리 예고하여 주시게 되는 것이죠. 주님은 나를 따라오려거든 너 자신을 부인하고 너의 십자가를 지고 매일 주님을 따라야 된다라고 말씀하여 주신 것처럼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 알라라고 말씀하여 주신 것이죠.
요한복음 7장 7절에도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지 아니하되 나를 미워하나니 이는 내가 세상의 일들을 악하다고 증언함이라. 사역 초기에는 주님만 미워했어요. 그러나 이제 주님 안에 있는 주님을 믿는 제자들에게는 주님을 미워하듯 주님 안에 있는 제자들을 누가 싫어합니까? 누가 미워합니까? 세상이 미워하고 싫어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세상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한번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구약에서는 하늘과 땅이다라는 의미로 유니버스라는, 코스모스라는 의미로 신약의 그 세상을 말하는 한 게 아니라 이걸 영적인 의미로 본문에 사용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세상이라고 말을 하는 자연 세계를 말할 수 있지만 본문에서는 그게 아니라 흔히 우리가 말하는 이 사람 참 세상적이라고 말을 하는 형용사와 부사적인 의미 가운데 영적인 의미를 말씀하여 주시게 된 것입니다. 예를 들면 요한복음 3장 16장에 하나님이 우리가 잘 아는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거기에 세상은 하나님의 구원의 대상, 사랑의 대상입니다. 그런데 정작 요한 1서 2장 15절에서 16절에 보게 되면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을 사랑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은 세상을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셨는데 그 독생자로 말미암아 영생을 얻은 성도는 세상에 있는 것이나 세상 그 자체를 사랑하면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이는 하나님에게로부터 아버지께로 온 것이 아니라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여 주시는 것이죠. 이건 다 지나가는 것이고 영원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사랑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여 주신 겁니다. 즉 세상이라는 본문의 단어는 주님의 심판의 대상으로서의 세상을 의미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 가운데 악한 영, 사탄 마귀가 공중 권세를 잡고 있으며 불신의 세력들이 하나님을 믿는 성도를 핍박하고 믿는 자를 미혹하는 영적인 가치적인 의미, 그리고 공중 권세를 잡은 영적인 권력의 의미에서 하나님과 반대 원수의 관계에 있기 때문에 이 세상을 사랑해서는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그런데 그 악한 세상에 누가 있죠? 하나님의 택한 자들이 있거든요. 하나님의 성도들이 있거든요. 주 안에 거하는 성도들은 그러나 구원의 대상적인 의미에서는 이 세상을 사랑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주님이 이 세상이 너희를 미워한다는 그 세상은 주님과 대적하는 사탄 마귀, 불신의 세력, 그리고 아직 주님을 모르는 자들이 주님을 핍박하는 그 세력을 주님은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세상은 그렇게 왜 우리를 원수로 삼고 예수 그리스도를 핍박하듯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주님의 제자들을 핍박하는 것일까요? 오늘 본문에 보면 약 4가지의 이유로 주님께서 친히 설명을 하여 주시게 됩니다. 19절에 보면 첫 번째로 세상이 성도를 미워하는 이유는 주님을 믿는 제자들은, 주님을 따르는 자들은 주님의 소유이고 세상의 소유가 아니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다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하는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그렇죠. 사탄 마귀의 자녀이면 거짓의 영에 있고 불신의 영에 있다면 마귀가 미워할 일이 없죠. 세상이 미워할 일이 없죠. 더 좋아하죠. 그러나 거기에서 주님의 거룩한 백성, 소유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되면 이제 하나님의 것이 되었기 때문에, 주님의 것이 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싫어하고 핍박하며 미워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에 올림픽에 보니까 민족적으로는 약 250여 개 각각 나라 깃발을 들고 온 사람들이 있다고 합니다. 유엔에 가입된 나라는 160개인데 올림픽에 참여한 그 사람들은 더 많은 거예요. 인류가 그렇게 다양한 겁니다. 그러나 영적으로 하나님의 눈에는요, 인류가 두 부류예요. 믿는 부류와 불신의 부류. 신자와 불신자, 하나님의 나라와 세상의 나라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빌라도가 예수님에게 묻죠. 네가 왕이냐? 근데 주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 나라는 이 세상의 나라가 아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의 나라와 세상의 나라로 완전히 나누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속죄의 피를 흘리시는데 한 사람은 영접을 하고 한 사람은 예수님을 끝까지 불신을 하죠. 인류가 두 개로 나누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소유이냐 세상의 소유이냐, 거기에 따라서 서로 영적인 갈등, 영적인 전쟁 가운데 있기 때문에 당연히 세상이 주님의 소유된 백성들을 미워하고 핍박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에 보면 우리의 구원주 주님도 핍박했기 때문에요, 종된 우리들도 핍박하는 게 당연하다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종이 주인보다 더 크지 못하다 한 말을 기억하라. 사람들이 나를 박해하였은즉 너희도 박해할 것이요 내 말을 지켰은즉 너희 말도 지킬 것이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사역의 연속성 가운데 주님의 말씀을 듣는 자는, 순종하는 자는요, 그 말씀을 그대로 증거하는 제자의 말들,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그대로 증거하는 자에게는 그대로 믿습니다. 근데 주님의 말씀을 믿지 않고 주님을 싫어하고 미워해요. 그러면 주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제자들의 말도 싫어하고 미워한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주님이 우리의 구원주가 되시고 말씀의 선파자는 주님의 종이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여기에 연속성, 연합함이 그 안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복음을 증거하게 되었을 때 영접하는 자에게는 구원의 축복이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 영접하는 것과 똑같은 효과가 있습니다. 반대로 복음을 부인하고 교회를 핍박하는 자는 예수님을 핍박하는 것과 똑같은 그러한 죄로 주님이 불신 가운데 심판하여 주시게 되는 것이죠. 주님은 마태복음 10장 18절에 보면 또 너희가 나로 말미암아 총독들과 임금 앞에 끌려가리니 이는 그들과 이방인들에게 증거가 되려 하게 하심이라. 나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으로 말미암아 총독과 임금들, 세상의 권력자들 앞에 핍박 가운데 재판으로 끌려가는 일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을 핍박한 우리의 주인, 우리의 구원주를 핍박했기 때문에 그의 종인 여러분과 저는, 나는 주님은 핍박받았지만 나는 세상에서 환영을 받는다, 아예 기대하지 말고 주님이 핍박받았기 때문에 나도 핍박을 받는다, 주님이 미리 이렇게 예고하여 주신 것이죠. 자, 왜 세상이 주님의 백성들을 핍박합니까? 주님의 나라의 백성, 주님의 소유가 되었기 때문에, 그리고 주님의 종이 되었기 때문에 세상은 미워하고 핍박하게 되는 것이죠. 세 번째로는요, 세상이 주님을 핍박하는 이유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일을 너희에게 하리니 이는 나를 보내신 이를 알지 못함이라. 우리 다음 주에 보게 되는 요한복음 16장 2절에 보면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사람들이 너희를 출교할 뿐 아니라 때가 이르면 무릇 너희를 죽이는 자가 생각하기를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 하리라. 아니, 구약을 그렇게 많이 알고 있었던, 아니 실제 메시아의 직분을 예표하는 제사장들, 그렇죠? 헤롯 왕과 같은 왕권이 있었던 사람들, 권력이 있었던 사람들, 통치자들,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늘 필사하고 연구하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그 사람들이 오히려 예수님을 핍박하여 죽였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오히려 박해하면서 이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라고 착각하며 말한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구약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구약을 자기가 다 안다고 했지만 실제로 그것을 연결을 시키지 못한 거예요. 예를 들면 사도 바울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 베냐민파였고 바리새인의 바리새인, 힐렐, 가말리엘, 그 다음에 바울이거든요. 엄격한 경건의 지파인 하나의 학파를 이루는 뛰어난 율법사였는데 구약을 그렇게 많이 알고 있는 사람이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핍박하는 거거든요. 사도행전 22장 8절에 보면 사도행전에 3번 이 회심의 이 역사가 나오고 갈라디아에서 한 번 나오는 것처럼 바울이 전에는 구약을 철저히 믿었던 율법주의였지만, 그런데 왜 구약을 믿었던 사울이 교회 성도들을 핍박했는가? 이 회심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성경에 4번이나 언급이 됐거든요. 이때 이렇게 다마색 선상을 향해 나아가며 교회를 핍박하던 사울에게 예수님이 나타나시죠. 큰 빛으로 나타나서 눈이 어두워지게 돼요. 그러니까 전에 있었던 그 영안이 너희가 갇혀 있었다는 것을 의미 가운데 눈이 멀게 되거든요. 이때 묻습니다. 주님 누구십니까? 라고 묻게 됩니다. 예수님이 나는 내가 박해하는 나사렛 예수라 하시니라.
당시 사울 생전에 예수님을 본 적이 없어요. 그러나 교회를 핍박하는 것이 곧 예수님을 핍박하는 것이다라는 것이죠.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자, 그러면 왜 구약에 있었던 말씀을 연구하고 그것을 믿었던 바울이 왜 예수님을 죽이는 일을 했을까요? 그것은 구약의 하나님을 몰랐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구약의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을 위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것을 몰랐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1장 13절에 보면 바울이 자기의 생애를 이렇게 고백해요.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 알지 못하고 행하였습니다. 알지 못하고 행하였습니다. 아니, 구약을 그렇게 많이 하는 사람이 그리스도와 연결을 시키지 못한 거예요. 믿지 못한 겁니다. 대제사장이나 서기관이나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죽이기에 앞장선 이유는 구약을 다 알고 있었지만 메시아가 어디서 나와요? 유대인의 왕이 어디서 나와요? 베들레헴에서 나와요. 그건 알아요. 근데 주님을 찾으려고 하진 않습니다. 여러분, 헤롯 대왕 당시에 주님이 하시던 모든 사역이 구약에 있는 메시아의 예표를 이루어 주지만 구약의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님을 연결을 시키지 못하는 겁니다. 즉 메시아의 사상은 가지고 있지만 그게 내 정욕을 위한 사상이거든요. 정치적인 해방, 경제적인 해방, 내 마음의 정욕에 내 삶을 이루어주는 영위하는 것으로 생각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통해 내 제사장의 위치가 위태롭거든요. 사내들인 공예가 이제 필요가 없거든요. 주님을 믿는 교회 공동체가 커지게 되면 유대주의가 무너지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주님을 죽이는 일에 앞장섰다는 것입니다. 주님을 믿는다고 생각했지만, 구약의 하나님을 안다고 생각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교회를 핍박한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그러면 심판의 자리 때 하나님 내가 몰라서 그랬어요 라고 하면 야 몰랐구나 하고 심판의 마지막 자리에 용서해 주실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주님이 너희들 핑계하지 못하게 된다라고 말씀하여 주시는 것이죠. 내가 와서 그들에게 말하지 아니하였더라면 죄가 없으려니와 지금은 그 죄를 핑계할 수 없느니라. 나를 미워하는 자는 또 내 아버지를 미워하느니라. 그리스도를 미워하는 자는 성부 하나님을 미워하는 거예요. 독생자를 주셨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미워하는 자는 주님 안에 있는 백성들, 주의 종들을 싫어합니다. 그런데 왜 주님을 싫어하는 것에 핑계를 대지 못합니까? 주님의 사역이 너무 분명했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6장에 보면 예수님을 믿지 않는 이상한 갈릴리의 지방의 사람들의 반응이 나옵니다. 여러분, 우리가 태어난 곳이나 우리의 고향에서 영웅이 나오면 얼마나 좋아요. 이번에 그 올림픽에 메달 따는 고향 사람들 얼마나 기뻐합니까? 야, 스포츠에서도 이렇게 고향 사람이 잘하면 기뻐하는데, 그렇죠? 거기에서 정적인 지도자가 나오면 얼마나 더 기뻐합니까? 근데 거기서 메시아가 나왔다, 얼마나 기뻐할 일이에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고요, 갈릴리나 나사렛 사람들은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게 나오냐, 예수님의 사역을 하게 되었을 때 실질적인 말씀의 사역, 병고침의 사역, 기적의 사역, 그 다음에 죽은 자가 살리는 그러한 사역들을 해도 안 믿는 거예요. 요셉의 아들 아니냐, 너의 마리아와 너의 동생들 다 안다 라고 하면서 믿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믿지 않음을 이상히 여겼더라. 증거가 없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너무나 많은 증거가 있었지만 마음의 불신 가운데, 왜 그럴까요? 세상의 종, 마귀의 종,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못하는 불신의 그 영 가운데 잡혀있게 되면, 아니 예수님이 옆에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돌아가시는데도 그때도 믿지 않는 그 강도, 그것처럼 믿지 않는 것이 이상하다는 것이, 믿지 않는 것이 핑계대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증거는 충분한데. 그래서 주님이 갈릴리 사역에서 이때 어떻게 하시죠? 이방인의 지역으로 옮기십니다. 그리고 유다로 가시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에 모든 촌에 두루 다니시며 가르치시더라. 왜 나를 안 믿냐? 나사렛 갈릴리에만 머물지 아니하시고요, 옮기시는 거예요. 즉 내가 주님을 끝까지 부인하면 주님도 우리를 부인하시고 떠나신다니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핑계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4절에 보면 신앙의 충분한 증거는 구약에 있는 사역과 신약에 있는 그리스도의 사역의 연결성을 보면 됩니다.
구약의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통치하시고 이스라엘을 향해 구원하시는 그 사역이 실제 그리스도를 통해 병고침의 사역, 사탄 마귀를 이기시는 귀신 권세를 물리치는 사역, 죽은 자를 살리시는 사역, 말씀 가운데 권위로 살리시는 사역 가운데 동일하게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아무도 못한 일을 그들 중에서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그들에게 죄가 없으려니와 지금은 그들이 나와 내 아버지를 보았고 또 미워하느니라. 안 보여줬다면, 비밀스럽게 제자들의 안에서만 있었고 바깥에 나타나지 않았다면 오케이, 이해가 돼요. 그러나 분명히 보여주었기 때문에 더 이상 핑계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요한복음 14장 11절에도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행하는 그 일, 실제의 사역을 통해, 오케이, 내 말이 믿기가 어렵다면 실제 사역의 열매를 통해 그대로 믿으라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불신의 세상이 믿는 주님의 제자들을 싫어합니까? 주님의 소유된 백성이기 때문에. 주인인 주님을 박해하듯 종인 우리들을 싫어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그리고 궁극적으로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왜 불신의 세상이, 왜 주님을 믿는 교회 공동체를 싫어하고 성도들을 핍박할까요? 그것은 구약의 예언의 말씀의 성취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는 그들의 율법에 기록된 바 그들이 이유 없이 나를 미워했다 한 말을 응하게 하려 하심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왜 미워했을까요? 정당한 이유가 있었을까요? 정당한 이유는 없습니다. 까닭이 없습니다. 다 자신의 정욕 때문에 그런 거예요. 불신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냥 싫은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편에 보면 메시아의 세 가지의 시편 가운데 다윗, 하나님의 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다윗을 까닭 없이 핍박하였던, 대표적으로 사울 왕이 있었죠. 그리고 아들 압살롬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장인 사울은 골리앗을 이긴 다윗을 통해 국가가 구원함을 받았지 않습니까? 또 악령에 있었던 자기를 위해 음악으로 하나님을 향한 찬양으로 악령을 물리쳐 주지 않았습니까? 그래도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겁니다. 아들 압살롬, 다윗을 향한 압살롬의 사랑은 지대했거든요. 그러나 아들 압살롬은 아버지의 권위에 도전을 합니다. 백주의 그 다윗의 후궁들과 음란을 저지르면서 아버지의 권위에 도전을 합니다. 그리고 아버지와 전쟁을 일으켜요. 특별한 정당한 이유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무슨 일을 행할 때 이유가 다 있지 않습니까? 까닭이 있지 않습니까? 좋은 이유를 굿 코스라고 하잖아요. 그래도 동기는 좋았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건 악한 이유예요. 그래서 성경에는 까닭 없이 핍박했다라고 말하여 주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시편 35편 19절에 보면 부당하게 나의 원수된 자가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못하게 하시며 까닭 없이 나를 미워하는 자들이 서로 눈짓하지 못하게 하소서. 그래서 까닭 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그렇게 하는 거예요. 불신 가운데 특별한 이유가 있어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실제 예수님을 까닭 없이 싫어하고 주님의 교회 공동체를 미워하고 핍박하던 이것이 누구에게 응하게 됐어요? 불신의 세상의 세력 가운데 임하게 된 것입니다. 놀랍죠? 신비의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이죠. 사울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압살롬 짓을 하고 있는 겁니다. 정당한 이유도 없이 무조건 핍박을 하는 그러한 일의 말씀이 그들에게 응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자들은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며 세상의 사랑을 받으려고 하는 생각을 아예 저버려야만 됩니다. 여러분, 결혼의 예를 들자면 결혼한 남녀가 남편이 아내에게 사랑의 충만함이 있지 않고 다른 여자에게 사랑을 간구한다고 합시다. 나는 너무 외롭다라고 합시다. 그러면 세상적으로도 그것은 이거는 부정한 일이고 그 가운데 온전하다고 보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지탄을 합니다. 아내가 남편의 사랑에 머물지 아니하고 다른 곳에 가서 사랑을 구걸하게 된다면 이것은 하나님이 보시기에도 세상의 윤리 가운데서도 온전한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내 안에 거하고 내 사랑 안에 거하게 되면 세상이 너희를 미워한다 하더라도 괜찮아요. 왜? 온전한 사랑, 가장 완벽한 사랑 안에 있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이 어떻게 평가를 하든지 비윤리적인 문제가 아니라 신앙의 문제로 만약에 핍박을 한다면 그것은 오히려 주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 하는 것이기 때문에 복된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이 이렇게 핍박을 할 경우에 주님의 복음은 위축되거나 축소가 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게 오히려 증거가 되어서 복음의 확장 가운데 하나님이 이 일을 쓰시게 됩니다. 그래서 26절과 27절에 보면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너희도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었으므로 증언하느니라. 아니, 세상을 핍박을 받는데요, 제자의 공동체가 예루살렘에만 머물지 않고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성령의 진리의 영, 능력을 통해 복음이 증거가 됩니다. 한국 교회 역사에서 핍박의 시기가 있었기 때문에, 순교의 시기가 있었기 때문에 그게 오히려 하나님의 복음의 확산이 놀랍게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세계 선교가 오히려 핍박이 있게 되었을 때 성령의 능력이 더 발휘가 되는 시기이고, 그것이 복음의 증거가 되는 주님의 제자들은 너희는 우리와 다르다, 세상과 분리되어 있구나, 거룩의 공동체로 인정을 받는 계기가 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사도행전 9장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예루살렘 핍박이 있게 되었을 때 스데반 집사님은 이제 순교를 하게 되고, 교회가 매우 어려운 시기에 오히려 흩어진 성도들은요 성령 안에서 힘을 냅니다. 사마리아와 아시아와 이제 위로 올라가게 되는 복음의 전진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리하여 온 유다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느니라. 핍박을 하면 할수록 놀랍게도 세상이 미워하면 미워할수록 교회는 더욱더 정결해집니다. 교회의 복음 안에 있는 성도들은 온전히 힘을 내게 됩니다. 반면에 세상을 부러워하고 세상을 사랑하게 되면 교회가 위축이 돼요. 선교의 사역 가운데 쓰임을 받았던 많은 주님의 종들이 데마처럼 세상을 사랑하여 바울을 떠나 사역을 떠나 세상 가운데 가게 되면 환영을 받는 게 아니라 오히려 낭패를 당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를 세상의 이 악한 영에서, 악한 세상에서 우리를 택하여 주시고 불러주시고 구원하여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악한 세상에 우리가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 가운데 우리가 세상을 사랑함이 있었다면 우리는 멸망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나 하나님은 거기에서 우리를 택하여 주시고 에클레시아, 교회는 부름을 받았거든요. 분리가 됐거든요. 세상에서 어디로 분리가 되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로 분리가 되었습니다. 주님의 나라 가운데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주님의 은총, 이를 위해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를 위해 부활하여 주시며 성령을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께 감사하는 주의 종들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16장 33절에 보면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여러분, 두 개의 테라토리가 나오죠. 주님이 왜 이런 말씀 우리에게 해주셨어요? 내 안에서는 평안을 누리는 거예요. 세상에서는 환난을 당해요. 그러나 주님 안에서는 평강을 이루고, 이 세상을 주님이 십자가로 이기셨거든요. 부활로 이기셨거든요. 주님과 동행하게 되면 세상이 알지 못하는 평강을 누리게 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디모데전서 4장 18절에 보면 그의 생애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게 구원하시리니 그에게 영광이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바울 사도가 과거에 어려움이 있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로 구원을 받고 그것을 이기게 하시고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추억하며 앞으로 미래는 어떻게 될 것이냐, 만약에 바울이 그러나 앞으로는 어떻게 될지 나도 불확실하기 때문에 모르겠다 이렇게 말한 게 아니라, 무슨 일이 어떻게 일지는 모르지만 궁극적인 파이널 데스티네이션, 마지막 믿는 자의 종착지는 어디냐?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여 주신다.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여 주신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바울 사도가 환난 가운데서도 기뻐하며 즐거워하라 이렇게 말씀해 주는 것이죠. 환난 가운데 우리가 머무는 게 아니라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나라에
인도함을 받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악한 세상에서, 세상이 우리를 주님의 나라에 속해 있기 때문에, 주님의 종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구약의 성취 때문에 우리를 미워하지만, 그러나 궁극적으로 우리를 그리스도를 통해 천국으로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주의 종들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제가 주님을 따라가게 되었을 때, 주님 안에, 주의 사랑 안에, 주의 계명 안에 거할 때 세상을 향한 바른 기대를 가지고 살아가는 주의 종들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세상에 내가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과 친하고 세상의 가치를 누리고 세상의 연락을 즐기는 그러한 기대가 아니라, 세상은 당연히 나를 핍박한다, 이상히 여기지도 않고 놀라지도 않고 핍박을 오히려 당연히 여기는 주님의 신앙의 그러한 본질의 믿음이 있는 귀한 성도들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네 가지의 마음의 토양을 비유로, 씨 뿌린 자를 통해, 비유를 통해 말씀하여 주시죠. 이 길가에 떨어지게 되었을 때는 이 사탄이 새가 와서 주워먹는 것처럼 복음의 씨앗이 아예 들어가지도 못하도록 그냥 가져가요. 사탄이 가져가요. 마귀가. 돌밭에 뿌려진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내 마음이 돌밭이면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았어요. 물리적인 시간 가운데, 청각 가운데는 기쁨으로 받았어요. 그러나 마음의 심령 가운데 새겨지지 않았기 때문에, 순종으로 열매 맺지 않았기 때문에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환난과 핍박은 우리의 신앙이 참 신앙인지를 보여주는 그러한 계기가 된다는 것입니다. 내 삶 가운데 국가적으로 교회를 향한 핍박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 개인적으로 믿음이 있기 때문에 삶에 어려움이 있게 되었을 때, 그것이 건강이나 재정이나 사람의 관계 가운데 어려운 일이 생기게 되었을 때, 그것이 참 믿음을 나타내는, 내 신앙이 잠시의 기쁨의 신앙이었는가, 아니면 환난을 이기는 주님 안에 있는 신앙이었는가를 나타나는 계기다라는 것입니다. 환난이나 박해는 믿는 자에게 반드시 따르는 일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을 따르는 그 일에 세상을 향한 바른 기대, 주님 안에 거하게 되면 평강을 누리게 되지만 세상 안에 있게 되면 환난 가운데 흔들리게 됨을 다시 한번 깨달으며 바른 기대를 가지고 주님을 따르는 주의 종들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사도행전 14장에 보면 바울 사도는 1차 선교 여행을 마치고 안디옥 교회에 돌아와 선교 보고를 하게 되죠. 이때 보게 되면 명령이 하나가 있고 그 다음에 상태, 이 두 개의 말씀이 있어요.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우리 주님 안에 거한다는 것과 똑같은 말씀이죠. 너희 상황이나 핍박이 어렵게 어려워진다 하더라도 이 믿음 안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믿음 안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니라. 하나는 명령이고 하나는 예고의 상태거든요. 주님 안에 머물러 있으면 환난과 세상 가운데 있는 핍박을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이 믿음 안에 머물러 있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른 기대를 가지고 세상에서 환영을 받고 세상에서 부귀 영화를 누리는 것이 아니라 환난 가운데로 오히려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참 믿음에 그리스도 안에 머무는 주의 종들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지난 7월 달에 저희 교단 총회가 있었는데 갑자기 그 중보기도 하는데 그 영상하고 핀란드 교회를 향한 기도하는 시간이 있었거든요. 여러분, 핀란드는 한때 그 루터란 또 기독교의 가장 많은, 지금도 통계에 보면 70%가 기독교인이라고 나와 있어요. 지금 통계적으로 보게 되면 이 핀란드 국기를 보시면 십자가 파란색, 그리스도 보혈로 말미암아 정결된 성도의 그것을 십자가로 이렇게 졌습니다. 핀란드 여러분, 노키아 뭐 이런 회사 많이 있잖아요. 가장 세상에서 행복한 나라 맨날 순위 뽑으면 노르웨이, 스웨덴, 핀란드, 덴마크 맨날 나오는 핀란드. 근데 핀란드가 참 신앙에서 벗어나서 점점 세속주의로 가거든요. 여러분, 우리 여기 보면 크리스천 깃발 있잖아요. 1950년대 전 세계 교회에서 크리스천,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의 깃발을 들어야 된다 해서 요한이시 이 깃발을 만들 때 이 핀란드 교회에서 주장한 것이 받아들이게 돼가지고 그리스도의 보혈의 빨간색과 성결을 의미하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의 파란색 바탕으로 이렇게 되었습니다. 어쨌든 이 핀란드가 이런 나라인데 점점 세속하게 되면서 하나님을 향한 말씀에서 많이 벗어나게 됐습니다. 여러분, 그 2019년부터 크리스천 데모크라트라고 해서
기독교 민주당이 이제 정치에 참여를 하게 되면서 많은 두각을 나타내게 되는데, 그 중에 이제 내무장관도 하게 되고 그 정치에 입안을 한 대표적인 지도자가 있습니다. 그분의 이름이 파이비 라센이라는 이러한 분입니다. 이분이 핀란드가 온전히 나아가기 위해서는 성경을 회복해야 된다고, 결혼은 한 남자와 한 여성이 하는 게 당연하다고 이렇게 했거든요. 그리고 이 법안을 추진을 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핀란드 정부에서요, 검찰이 이거 사회적인 가치에 부당하지 않다, 성소수자에 대한 인격 모독이다라고 그래가지고 이분을 검찰에 송치를 했어요. 그리고 1차 재판이 지난 5월 달에 있었는데 징역 6년을 구형했습니다. 한때는 기독교 국가였는데 신앙인이 정치의 플랫폼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야 되고 한 남자와 한 여자가 결혼하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질서다고 말을 했는데 감옥에 들려고 잡아가고 1차 재판에서 6년을 구형을 했다니까요. 그 지금 재판 중에 있습니다. 재판 중에 있어요, 여러분. 아니 중국이나 모슬렘 국가나 뭐 다른 나라에 했다면 저 나라는 왜 이럴까, 핍박하는 국가일까 알겠는데 유럽의 핀란드에서 그런 일이 있었다니까요. 그러면 이게 어떤 효과가 있었을까요? 기존에 있던 성도들이 이분이 말한 그 말씀이 참인가 아닌가를 살펴보기 시작합니다.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 그런가 살펴보기 시작합니다. 기존에 잠자던 교인들이 이건 아니다, 이거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는 것 자체가 왜 위법이냐 라고 하면서 영적인 각성이 지금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로 살아가는 우리들은 말씀을 양보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는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로 그대로 증거하게 되었을 때 이게 핍박이 있다 하지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증거가 나타내는 사건임을 다시 한번 깨달으며, 주님의 예고의 말씀, 내가 너희를 택했기 때문에, 너는 나의 종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이기 때문에 저들은 구약의 성취가 너희들에게 임하기 때문에 핍박이 있지만, 그러나 믿음 안에 있는 것이 하나님 안에 가장 평강을 누리는 길이며 궁극적으로는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천국의 이끌림을 받는 것임을 다시 한번 깨달으며 믿음을 지키고 주님 안에 거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죄와 사망의 이 흑암과 같은 악한 세상에서 우리를 구원코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이제는 이 세상의 나라의 가치로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로 살게 하심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주님 안에 머물며 우리의 믿음의 소원이 먼저 주님의 나라와 의 가운데 나아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의 신앙은 혼란과 박박 가운데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주신 그 기쁨, 영원한 기쁨 가운데 흔들리지 아니하며 혼란 가운데서도 오히려 즐거워하고 소망 가운데 인내하는 하나님의 복된 종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한 곳 한 방향 천국을 향해 함께 나아가는 사랑하는 동역자들이 서로 사랑하며 주님 안에 머무는 것을 권하는 하나님의 믿음의 백성들로 우리 언덕교회를 주님 강하게 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주신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336장 우리 함께 찬양드립시다. 환난과 핍박 중에도 성도는 신앙 지켰네. 이 신앙 생각할 때에 기쁨이 충만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옥중에 매인 성도나 양심은 자유 얻었네. 우리도 고난
죽도록 충성하겠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원수도 사랑하겠네. 인자한 언어 행실로 이 신앙 전파하리라.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주님을 향한 주님 안에 거하는 믿음 가운데 행할 때 세상을 이기는 힘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나에게 주신 소산이 하나님의 소유임을 깨닫고 청지기의 사명 가운데 기쁨으로 드리는 나의 예물의 헌금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준비한 예물을 기도하시고 정성껏 주님 앞에 드립시다.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죄와 사망의 악한 세상에서 우리를 구원코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하나님의 택하심과 속량하심과 성령 안에 있는 거듭남의 축복 가운데 이제는 천국 백성, 하나님의 자녀, 주님의 제자들, 그리고 왕같은 제사장의 아름다운 특권과 은혜를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주님 앞에 나와 믿음으로 예배하는 것이 세상과 분리된 성도의 마땅한 것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공동체 예배로 하나님 앞에 이 시간 예배하오니 하나님 우리 예배 가운데 기쁨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환난 가운데서도 주님이 주시는 평안이 너무 크기에 장차오는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과는 비교할 수 없기에 환난 중에서도 즐거워하며 기뻐하는 주의 종들 되기를 원하며, 복음을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담대히 증거하는 하나님의 복된 종들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도 복음을 증거하는 우리 김성호 선교사님, 조재명 목사님, 데이비킴 목사님, 교단의 여러 선교사님들과 교회를 축복하여 주시며, 담대히 하나님의 담력으로 증거되었을 때 그리스도를 통한 성령의 구령의 아름다운 역사들을 수많은 열매들로 이 시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도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 함께 협력하며 기도하며 우리에게 주어진 예배와 봉사와 전도와 그 가운데 있는 섬김과 양육의 사역 가운데 온전히 나아가는 하나님의 복된 교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주님의 나라를 위해 헌신할 수 있도록 은사와 우리에게 달란트를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힘써 일하는 주의 종들로 사랑의 남종과 여종들의 충성의 마음으로 이 시간 역사해 주시며,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의 교회가 13주년을 맞이하여 더욱더 성숙과 강함으로 나아가는 복된 은총을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각 순과 선교회를 기억하여 주시고 말세에 더욱더 무익에 힘쓰며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 가운데 성결케 되고 자라는 복된 은총을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연약한 우리의 지체들 사랑하는 이희종 원사님 항암의 모든 것을 이기게 하심에 감사를 드리고 한규 형제도 속히 회복 가운데 은총이 나타나기를 간절히 원하며 연약한 중에 있는 우리의 어머니와 아버님들 우리 황영일 집사님, 송유코베 집사님, 권현숙 권사님, 정인혜 집사님, 또 회복에 감사하는 이찬영 성도님, 조교 집사님과 투병 중에 있는 김영호 성도님과 특별히 우리 성도님의 가족 가운데 건강으로 어려워하는 많은 치들의 기도 가운데 하나님 나음과 하나님의 놀라우신 풍성한 치유의 역사를 주님 더하여 주시옵소서. 같은 시간에 예배를 드리는 주일학교의 예배와 말씀의 공부 가운데서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가 세상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담대히 믿음으로 승리하며 그리스도를 영화롭게 하는 마지막 때 주님 안에 거하는 주의 종들로 이 시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아름다운 이 땅의 소산을 하나님의 은총으로 허락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의 소유됨을 고백하며 청지기로 드리는 우리의 손길을 주님 축복하여 주시고 필요한 것을 공급하여 주시며 복된 손길과 가정과 생업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과 감사를 받게 합당하신 우리의 구원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십자가와 부활로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세상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담대한 믿음으로 세상에 나아가는 주의 종들 되기를 원합니다. 새벽기도회가 에스겔 13장에서 17장의 말씀으로 진행이 됩니다. 우리 현장에서 또 가정에서 말씀 가운데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현재 그 1부와 2부 예배, 주일학교 2부 예배 현장 예배로 드려지게 되고 8월 달에만 우리 수요 예배를 우리 11시 반에 오전에 지금 계속 드리고 있는데 9월부터는 저녁 예배로 다시 변환이 되게 됩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고 예배 가운데 현장 예배에 많은 참여를 부탁을 드립니다. 또 9월에는 순모임이 새로 시작되게 되는데 기도하시면서 준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8월 29일은 우리 교회가 설립된 지 13주년이 되는 복된 날입니다. 기도 가운데 더욱더 성숙과 능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 가운데 준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일은 주님의 참모음과 참피에 참여하는 성찬으로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기도 가운데 우리 준비하여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큐티에 참여하시는 분들은 우리 사무실을 통해서 큐티책을 받아가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광고는 우리 주부를 잠시해 주십시오. 우리 다 같이 일어서셔서 마지막 찬양 십자가의 용사들아 우리 함께 찬양 드리시고 세상 가운데 믿음으로 승리하기 위해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기들고 앞서 나가 담대히 싸우라. 주께서 승전하고 영광을 얻도록 그 군대 거느리사 이기게 하시네.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그 나팔 소리 듣고 곧 나가 싸우라. 수 없는 원수 앞에 죄 따라갈 때에 주 예수 힘을 주사 강하게 하시네.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내 힘이 부족하니 주 권능 믿으라. 복음의 갑주 입고 늘 기도하면서 너 맡은 자리에서 충성을 다하라.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은사들은 영생을 얻으며 영광의 주와 함께 왕노래하리라. 지금은 죄와 사망 가운데 악한 세상에서 우리를 구원코자 이 땅에 임하여 주시고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신 우리의 구원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핍박 가운데서도 복음을 담대히 증거할 수 있는 능력 임하여 주심이 매일의 삶 가운데 주님 안에 거하며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고 믿음 가운데 주님이 주신 승리를 온전히 경험하기를 간절히 원하는 사랑하는 언덕교회 성도님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